하나님 주신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9월 첫날 가을에 시작하는 이날 복된 주일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의성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주께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이 시대에 주의 기쁨이 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오직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 상담학이라고 하는 낯선 학문을 배우게 된 이유가 악령에 사로잡힌 한 여자아이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만나게 하셔서 비록 그 아이가 악령으로 말미암아 시달리고 고통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전히 그 매임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악령이고 귀신이냐 할지 모르지만 마귀는 여전히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인간을 시험하지요. 스카펙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는 이야기하기를 이 마귀에게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왕자병, 공주병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열등감이 가득한 존재가 이 바로 사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다가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가졌습니다. 상대방을 조롱하고 참소하고 약점을 가장 잘 알고 파고들어서 경멸하면서 깊숙하게 폐부를 지르는 아주 고약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더 강력한 힘과 권세가 아니면 결코 물러서지 않는 아주 완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령은 강압적이고 완고하고 통제 욕구와 통치 욕구가 아주 강한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릴 때 이 마귀는 복종을 굴욕이라 여기면서 천국을 거부하고 지옥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존재가 마귀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우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유혹할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로 사탄숭배로 음악으로 점술로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이 시대의 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과 달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오시지만 이 성령님은 사랑과 온유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우리 각자의 영을 지극히 존중하시고 사탄의 강압 대신 우리를 감동하시고 사탄의 강제 대신 우리를 감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복된 주일날 아침 피곤한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려 하고 흡수하려고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아멘하게 하는 힘은 누가 주실까요? 성령님께서.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야, 너 비켜, 내가 할게 하면서 혼자서 독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영과 나란히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니, 우리가 육체를 가졌지만 육체는 본질이 아닙니다. 육체는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우리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서 영을 가진 것이 아니고 영으로서 잠깐 동안 이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하는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마땅히 죽어야 하는 그 지옥의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왜 대신 사시고 왜 대신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배의 행위를 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하고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만큼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에게 죄를 덮어 씌우신 것은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오늘 저녁에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천국의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의롭구나. 누구만큼? 내 아들 예수만큼 의롭구나.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이 천국의 첫 호흡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감은 눈이 천국에서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모습들로 가득한 그곳에서 눈뜨게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의는 흔들리고 우리의 의는 쉽게 변하지만 예수님의 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너 의롭구나 하면 됐지 왜 양자 삼으셨을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삼아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자녀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재산이 얼마든 상관없이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실력 보고 능력 보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거는 거의 신적인 수준입니다. 우리의 차원이 아닙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인데 누구의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그룹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영생의 상속자가 되는 거지요.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은사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 것으로 적용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보배롭고 아름답고 풍성한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세상의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영원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보이는 것, 여러분의 손에서 사라질 수 있는 것을 행복의 근원으로 삼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그거는 금방 우리 손에서 떠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죠.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학벌과 어떤 명예를 갖고 있든지, 니고데모처럼 얼마나 사람들의 존경을 많이 받든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이가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관영하냐 하면, 우리 존재 중에서 그냥 내부 인테리어 몇 개 고치면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고넬료 같은 아주 구제를 많이 하는 그런 백부장이라 하더라도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의 존재 이유와 존재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시대에 여러분 성전이 있었죠. 성전은 건물이었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잘 지은 그 성전의 중요한 역할들이, 첫 번째는 제사 지내는 속죄의 장소였습니다.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그 건물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 예언처럼. 근데 성전이 있습니다. 무슨 성전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로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몸이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의 몸에 거룩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모바일 성전입니다. 어디 가나 터집니다. 어디 가나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나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을 부르든 그곳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몸이 세상의 악한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몸은, 우리의 존재는 영혼을 위하여 지원받았고 영혼을 위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영혼을 위한 용도로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예배하는 존재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존재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오이코스든지 함께 드리는 예배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하시고 그곳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령님이 거룩한 띠가 된다고 했습니다. 허리띠가 있으면 몸과 옷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거룩한 띠가 되셔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공로들을 오늘 우리와 꽁꽁 묶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혼자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성령께서 띠가 되셔서 우리를 꽁꽁 묶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공로와 함께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원하고 완전한 연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모토처럼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아이고 옛날에 은혜 받았어. 옛날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고 지금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우리 성령님은요, 여러분들께서 그 이름만 불러도 바로 즉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보이는 것에 매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잠깐이라도 멈추어 서서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영이신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련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영적인 중산층 의식을 회개해야 됩니다. 중산층은 뭡니까? 내 돈 내 산입니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산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는다. 자급자족이죠. 그렇게 살아야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선벌져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디서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난한 자가 되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유, 주님 뭐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살만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름 부를 때 성령님 아니면 안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사야 41장에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련한 자가, 우리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예고하시면서 세 가지 중요한 메타포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물이고요, 두 번째는 숨이고요, 세 번째는 바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받음을 예고하시면서 첫 번째 물처럼, 요한복음 7장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초막절에 사람들에게 초청의 목소리를 높이시는데요,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물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백성들이 7일 동안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에 물을 붓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그 광야의 목마름을 기억하면서 축제를 보낼 때 예수님은 생명의 물을 전파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로라. 예수님께 나오면 마르지 않는 생수가 그 배에서 수돗물처럼 개울물처럼, 아니요, 생수의 강이 되어서, 여러분 한강 가시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넓고 크지 않습니까? 풍성하지 않습니까? 생수의 강이 모자람 없이 우리한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름을 생각하면 지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물 한 방울에 은총이 거절당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수술로 입이 타들어가듯이 말라있을 때 여기에 생기를 주는 물의 양은 한 방울입니다. 많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않는다고 해도 누군가가 소매 적셔서 물 조금 이렇게 데워주면 입에 생기가 다시 돋거든요. 그 뜨거운 불길 가운데서 간절히 물을 구하지만 물을 얻을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에는 카페가 없습니다. 메뉴도 없어요. 옵션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도 지옥의 고통을 겪는 분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대신 이 세상에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마귀는 우리가 목마르다고 할 때 세상에 바닷물을 줍니다.
인천 앞바다 바닷물 떠다 줍니다. 이거 먹어봐, 살 수 있을 거야. 더 견딜 수가 없죠. 세상에 보이는 어떤 것은 여러분에게 생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생명은 새로운 물을 마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매일매일 물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물처럼. 두 번째는 숨처럼. 20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호흡을 크게 내쉬시면서 너희도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생명은 새로운 산소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산소를 깊숙이 들여 마실 때 그 산소가 피가 되어서 온몸을 다시 생기돋게 하는데 그 산소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달프지 않습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아파서 힘들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어렵지 않습니까? 새로운 호흡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호흡하듯이 성령을 호흡하면서 성령님, 저의 가장 삶의 깊숙이 찾아와 주시고 저의 삶에 새로운 생기를 넣어 주십시오. 한 번은 제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다큐멘터리에서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의 장례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청소년 아이 하나가 죽었는데요. 거기 장례식을 어떻게 하냐면 그 청소년 남자아이한테 턱시도를 입혀가지고 의자에 앉혀놓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과 이웃들이 노래하며 춤추면서 한 바퀴를 돌면서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연히 카메라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딱 비췄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찍은 건데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죽은 자에게는 생기가 없기 때문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다시 그 영혼이 살아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령을 호흡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산소를 여러분 숨 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람처럼.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변화의 역사가 위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두려워하던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합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인간이 생명에 대한 욕구 외에 가장 강력한 욕구인 재산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습니다. 재산에 대한 욕구를.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자기 것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함께 공유하며 나누는 지상의 천국이 그 잠깐 동안 이 세상에 임하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돈이 전부입니다. 우리에게도 돈이 소중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것들, 내가 애써서 모은 것들을 가리켜서 그건 뭐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만약 헌신하실 수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엄청난 것들을 놓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변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 변화의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실 때 태풍이 지나갈 때 어마어마한 지형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처럼
부족한 우리도 완고한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모습대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첫 번째 점진적으로, 두 번째 불가피하게,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내면에서부터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 달려서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피와 물이 다 빠졌으니까 목이 마르시겠죠. 하지만 어떤 주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이 목이 마른 것은 성령께서 떠나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수와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셨고 심지어 성령께서 떠나시는 지옥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위하여.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서 물처럼 바람처럼, 그죠? 물처럼 숨처럼 바람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있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 반드시 주십니다. 이 최고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